할렐루야. 잠언 오늘 19장 2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제가 1번, 2번, 3번이라고 썼어요. 생명에 이르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족하게 지내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 우리 인생의 마땅한 의무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택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고. 신명기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것, 그게 경외한다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인간이 가져야 할 지식의 가장 베이스, 바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둬야 한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지식이 많죠.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인류 발전에 많이 공헌을 했습니다.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교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창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 거룩한 영역을 어떻게 합니까? 도전합니다. 침범합니다. 예를 들면 남녀 간의 결합 없이도 인간을 탄생시킬 수 있는 복지의 인간의 창조가 지금 가능해져 있어요. 이 같은 일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창조 영역을 침범하는 모독입니다. 신성 모독. 마땅히 그것은 죗값을 받아야 하는 것. 벌써 몇 년 전이죠? 한참 됐죠. 둘리 양, 복제한 양. 인간 세포에 함유되고 있는 그 유전자로 많은 복제의 양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도 가능하다 그래요. 요즘은 AI를 통하여서 혹은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기술, 첨단 기술을 통하여서 새로운 곡물도 만들잖아요. 유전자를 조작해서. 그러나 이런 것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받은 인간, 본연의 우리 인간, 자연인 인간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진화
진화설이냐 창조설이냐에 대한 법정 재판이 치러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창조에 관해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영국의 1차 산업혁명 이후에 그 전까지는 뭘 했어요? 사람들이 심어야 땅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혀서 햇볕이 나오고 비가 오고 이런 절대자에 대한 요구심이 있었어요. 인간은. 왜? 그렇게 안 하면 먹고 못 사니까. 죽으니까. 근데 산업혁명이 지면서 공장에서 먹을 것을 찍어냅니다. 그것도 24시간.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공장에서 찍어내면 나 먹고 사니까. 그리고 나서 계몽주의를 거쳐서, 계몽주의가 뭐죠? 꿈에서 깨라는 거잖아요. 어떤 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옛날의 꿈에서 이제 우리 인간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문주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진화설이냐 창조설이냐 이게 이제 진화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교육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진화론 배우잖아요. 그죠?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거죠. 지금 사단이 그런 교육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지식, 결국 그 지식의 열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와 귀와 영화를 다 경험했던 솔로몬 왕, 그가 인생의 노년에 인생에 누릴 모든 경험을 다 체험한 후에 그가 결론적으로 고백한 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걸 다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나중에 죽을 때 결론, 하나님을 경외해. 그 명령을 지켜. 그게 피조물인 사람의 본분이야.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란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 옛날 우리가 자랄 때 이런 말 유행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러나 이 말을 성경적으로 풀이한다면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사람이지. 왜?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러면 how,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듣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귀가 따갑게 들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라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으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 중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여기서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최초로 두려워하는 것 대상은 하나님이며,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뜻 저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인간들은 그러므로 자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죄 져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요. 옛날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양심이 그 많은 죄로 인하여 마비가 되었어. 양심이 작동을 안 해.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졌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제쳐놓고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자로 삼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범할 수 없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이 계획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분명히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을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다 알고 계세요. 두 번째, 다 알고 계세요.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하는 일, 여러분 마음에 아무도 모르게 품고 있는 일,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전지하세요. 전능하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실에 대해서 우리는 깨끗하다고 내세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 육신은 계속 죄의 세력 하에 있기 때문에 죄악된 생각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사람들이 지은 죄가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울을 딱 달 때 의롭다 판정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아내 속일 수 있고 남편 속일 수 있고 은밀히 범죄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저울하시는 그 절대자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하거나 숨기려거나 헛된 자세를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죄를 털어놓고 잘못을 아뢰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죄의 죄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처리할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분을 두려워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다만 두려워하는 거에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서야 됩니다.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율법사가 주님께 나와서 질문한 적이 있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요. 왜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또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또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하죠. 하물며 영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더 사랑해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우리가 곧잘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사랑해요 말은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요, 길거리에 나가서 나팔 부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떠들어봤자 통과될 수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없이는 그 어떤 방법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나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보니까 생명에 이르는 축복을 주신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니. 첫 번째는 생명에 이른다. 이 생명에 이른다는 말이 뭘까요?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말은 영생을, 영적인 생명. 영생, eternal life라는 뜻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영원토록 산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삶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지금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뿌려졌는데 그걸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내 몫인데. 누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은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족하게 지낸다. 풍족하게 되는 복입니다. 족하다라는 것은 염려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염려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주시니까. 그런 은혜예요. 뭐 싸놓고 뭐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만나를 매일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것들을 매일매일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게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냉난방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다루시고 얼마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사자는요 아무리 세도 먹이가 없으면 죽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할렐루야. 한두 개가 아니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축복. 할렐루야.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어지는 축복.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재앙을 피하는 축복. 여러분 우리는 5분 후에 아니 1분 후에 일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우린 그런 존재예요. 튀르키예 그 재난을 보면서 지진을 보면서 제가 많이 요즘 마음이 좀 그래요. 여러분 튀르키예 지진 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냥 건물들이 그 안에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갇히는 거잖아요. 한 번에 죽으면 관계없는데 그런 쇳덩어리 이런 돌덩어리들이 막 짓누르고 그냥 몇 시간 며칠을 막 그냥 짓누르다 죽는 거예요. 막 다리가 막 지진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필리핀 선교 갔을 때 바기오 그쪽에서 제가 한번 지진 난 거 있었죠. 필리핀에서 그때 몇 년 전이에요. 벌써 그때 제가 지진을 봤어요. 제가 영접기도 이렇게 딱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영접기도 딱 하는데 자꾸 누가 여기 이 혁대를 막 이렇게 뒤로 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래? 딱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딱 봤더니 그 뒤쪽에 이 산하고 이 들판이 여러분 지진이 나면 이 땅이 딱딱한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늪 있죠, 늪같이 출렁거려요. 전 처음 봤어요. 늪. 지금 튀르키예 영상을 보니까 그래 지금.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지 몰라.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삶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죠. 생각지도 않은.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많이 다치지 않게 해주십니다.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최대 염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생활 중에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서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사시면서 오늘 세 가지 축복 누리고 영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